사망한 남편이 빌려준 돈 5천만 원 받는 방법. 스토리가 있으니 여러분도 간접 경험을 통하여 혹시 있을 위험으로부터 대비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안신년정보 동대구 지사장 김문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기도원을 건축한다며 빌려간 5천만 원 받는 방법. 채권자와 채무자는 실명이 아닌 가명임을 알립니다. 채권자는 유숙희고요. 채무자는 김형제와 조숙자로 부르겠습니다.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부터 설명드리면, 채권자 유숙희는 사명한 남편의 처로 남편으로부터 채권을 상속받았습니다. 채무자 김형자는 사망한 남편의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고 집안 친척벌되며 김형자를 통해 채무자 조숙자를 알게 되었고, 김형자는 교회의 전도사며 조숙자는 보조 전도사입니다. 유숙희의 사망한 남편은 김형자와 조숙자로부터 기도원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망한 남편은 건축 헌금을 할 테니 기도원이 건축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김형제와 조숙자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기로 하고 2016년 7월 1일 채무자들이 지정하는 조숙자의 명의의 농협계좌에 5천만 원을 송금하며 채무자들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유숙희의 가정은 여유로운 집이 아닌데 5천만 원을 빌려줄 때 빌려준 당사자의 병환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유숙희의 남편은 병원과 요양원을 거치며 건축 헌금을 준 지 7개월 만에 기도원이 착공되는 것도 못 보고 2017년 2월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유숙희는 남편의 통장을 보다가 5천만 원이 송금된 것을 보고 송금받은 조숙자에게 어떤 돈인지 물어보니 교회 기도원 건축 헌금이라며 말하길래, 유숙희는 사망한 남편과 같이 교회에 다녀서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교회에서 기도원 건축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건축 헌금이냐며 따졌고, 이상하게 여긴 유숙희는 일반 대여금으로 보고 조숙자에게 달라고 하니 전도사인 김명자와 같이 집으로 찾아와 하는 말, 교회 건축 헌금이고 줄 수 없다며 강력히 부인을 해 유숙희는 건축도 하지 않은 기도원이 어떻게 건축 헌금이냐 따졌지만 김형자와 조숙자는 극구 부인을 하며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빌려준 돈은 사망한 남편의 채권이지 유족들은 채권을 상속받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에 법원을 통하여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은 유숙희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전화 및 교회를 방문하여 도촉을 하였지만 두 채무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업무만 보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어 남편이 사망한 지 2년이 지나 2019년 1월에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들 중 김형자는 무변론으로 수수료를 받고 조숙자는 소장을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무변론과 공시송달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나 따로 항변하지 아니할 때에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상 송달 방법의 하나로 법원 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 공고 등으로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게시하는 송달 방식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 유스키는 2019년 4월 1일에 채권 금액 5천만 원을 받아달라며 저희 회사로 방문하여 접수를 하고 저희는 1차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채무자들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 이유인 즉 사망한 남편이 준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닌 건축 헌금이라는 이유로 1심의 판결을 기각하라는 항소장이었습니다. 저희는 항소장을 보고 채권자가 다니던 교회에 교인들로부터 기도원 건축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을 하고 조숙자 명의의 통장을 조회한 결과 기도원 건축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김영재와 주고받은 송금 이력만 수두룩 하여 김영재와 조숙자 간에 사적으로 사용을 하였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증거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항소심을 통해 부담부 증여로 승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부담부 증여란 법률 용어로 수종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증여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급부를 부담하는 부관을 갖는 증여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 사건으로 풀어보면 사망한 남편이 전도사에게 준 돈은 건축 헌금이지만 기도원이 설립이 되면 사망한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해 주기로 하는 조건이 있어 부담부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저희는 항소심 승소 즉시 채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진행을 하였고 채무자들은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진술을 하며 주변에서 알아본 결과 사기죄가 성립이 되니 빨리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접수가 되면 형사적인 부분을 새로이 검토하여 채권 회수가 용이하도록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형사고소를 먼저 했다면 아마도 무혐의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형사고소 전 문사 진행을 먼저 하였기에 승소 판결문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사기 혐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들은 2020년 2월 6일에 현금 3천만 원을 들고 와 채권자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준 유스키는 사망한 남편을 생각해 3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감면해 주어 접수된 지 10개월 만에 감면 종결되었던 건입니다.